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빈곤은 악한 영의 덫에 걸린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면 장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는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잣대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또 다른 시선은 가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한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이는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하며 전도의 캐치프레이즈로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교인들은 그들의 소망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성경화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또한 크리스천들은 고질병이나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금방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로서 하는 일마다 순적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크리스천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성공하다는 근거는 없죠.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야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실 수 있겠지만 자꾸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겠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며 새벽기도에도 빠지지 않는 등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 중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빈곤층이 되겠죠. 극빈층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 중에서도 극빈층이 허다합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이겠죠. 즉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 중에서도 극빈자가 많이 존재하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가난에는 두 가지 개념의 가난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부유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자족과 절제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빛나는 가난인 셈이겠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빛나는 가난을 누리며 살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생계비에도 부족한 가난이 바로 극빈이죠. 극빈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이 바로 악한 영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덫을 놓아 걸려들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이죠. 가장 흔한 게 바로 악성부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성부채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는 것을 말하죠. 즉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자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성부채에 빠진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게 뻔하겠죠. 부채를 지게 되는 원인이 사업이나 투자를 실패든지 빚 보증이나 돈을 빌려주어 못 갚든지 간에 빚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빚을 얻는 것은 탐욕과 조급함의 발로겠죠. 성경에는 탐욕과 조급함은 모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문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과 조급함을 넣어줘 빚을 지게 하여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곤에 빠지는 이유는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고로 당해 오랜 투병 생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병원 비용을 내다 보니 재산이 털털 털리게 되었고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후유증과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돈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되어 극빈층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력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알코올이나 게임, 도박, 주식, 쇼핑 중독 등의 중독자가 되어 정신과 육체가 황폐하게 되고 노동의 의욕을 잃게 만들어 극빈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에 빠지는 것은 죄다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자, 세 번째는 수입을 얻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거나 해고를 당해 직업이 없는데도 직업을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임용 고시를 준비하다 아예 고시 폐인이 된 이들도 허다합니다. 이들은 소위 3대 직종은 물론 보스나 대우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물론 대기업이나 만약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실력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의식에 쌓여 있거나 혹은 절대로 이런 직장은 거들떠보지 않아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가며 빌붙어 있는 캥거루족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년들도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보수나 대우를 생각하면 자존심을 구겨가며 허드렛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극빈층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수입을 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게으름 때문이며 나태함은 악한 영이 주는 공격입니다. 이처럼 극빈층의 나락에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죄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빈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가능하겠죠. 악한 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순하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방법이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당신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찾고 불러야겠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적과정을 통해 한경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붙여주고 이 극빈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에서 울부짖는 것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극빈의 고단함성에 빠져 손을 늘어뜨리고 신세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